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초막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념해서 가을철 추수를 다 끝내어 놓고 지키는 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을 농경에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기며 바알 축제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 해에 추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업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장자들은 다 죽게 하고 또 굉장히 핍박받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져서 초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막절은요,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나눔의 축제의 감사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잔치에는 빈부, 신분 뭐 이런 거에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소외된 사람들의 대명사인 종, 그리고 레위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먹고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지역 계층을 초월한 나눔과 배려가 있는 그런 축제 행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구약의 근거에서 초막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추수감사절은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의 미국에 처음 정착해서 시작됐던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영국에 보면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헨리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헨리보다 더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크랜머, 레티머, 리들리, 후퍼 이런 감독들을 다 화형으로 처형했던 그런 피해 그런 여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백 명의 죄 없는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별명이 피해 메리였어요. 그래서 1555년부터 1558년 사이에 276명의 개신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망명자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1620년 9월에 필립 파더스라고 불리는 청교도 망명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망명을 올 때 남자가 78명, 여자 24명, 합해서 102명이 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정처 없이 간 겁니다. 다만 가다 보니까 그들이 닿은 땅이 매사추세츠 프리모스라고 하는 땅에 배가 닿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도착해서 곧 추위가 닥쳤는데 온 사람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추위와 굶주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이 감사하게 인디언들 만나는데 그들이 추수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옥수수, 완두콩, 밀, 보리 등을 파종해서 첫 번째 거둔 곡식에 감격해서 통나무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추수된 곡식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가져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추수 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고 팬케이크를 구워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친교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도 추수 감사절이 되면 미국인들은 집집마다 한 집에 하나씩은 칠면조 요리를 해서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해마다 더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정착돼서 지금 미국의 국가의 어떻게 보면 절기로 정착됐던 데 내용이 있습니다. 잡지 편집장이었던 사라 조셉 헤일이라는 사람이 추수 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링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를 목요일을 감사절기로 선포해서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신앙 유산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이날을 국가의 축제일로
전합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한 국가 단위가 아닌 세계적인 단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이때를 다 휴가로 정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최고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메리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알지도 못하는 뉴 잉글랜드라고 새로운 영국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와서 추위와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죽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농사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시작했던 정말 가장 빈곤하고 어려운 식탁을 놓고도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청교도들이 자유를 핍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예배드렸던 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이 세계화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빈약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이 예배가 미국의 기초가 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 뒤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경의 초막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피해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망명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도리어 감사로 해석하면서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던 겁니다. 자, 2023년 대한민국은 수많은 여전히 어려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숨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절반은 오는 2023년에도 심각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국제 공급망 악화, 세계 경제의 악재가 쌓여 있어요. 사람 인해서 HR 연구사가 발표한 더플랩 HR 서베이에 보면 2023년 경제 상황 인식과 HR 동향, 그래서 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0%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은 46.2%, 그러니까 무려 96.2%가 내년에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은혜나 도움을 입으면 당연히 고맙게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가 메말라 버리게 되면 감사는커녕 자녀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낳아주고 길러주는 애를 잊어버리고 반항적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마움을 아는 깊이와 고마움을 표현한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어떻게요? 제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교적 국가고 불교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서구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조금만 있어도 감사해, 땡큐.
뭐 문 하나만 열어줘도 감사하고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그냥 뭐 감사한 일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와 고맙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표현이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고맙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네, 쑥스러워 이렇게 말하기가. 이는 선천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현한 것을 배우지 못한 까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현도 어떡합니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듭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말로써 감사를 표현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는 그리고 그 실천하는 그 삶의 습관화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말하지 않으면 고맙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부모님의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감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우리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 라는 그런 교만한 정신에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말세에 어떤 일을 한대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고마움이나 감사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자랑에 급급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세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해라라고 이것을 반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감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계셔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서요, 좋지 않은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일들은 기억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은혜는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일을 하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대를 이어서 저 집안 하나고는 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저 집안으로부터 정말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 네가 갚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할까?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있기 때문에 절기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40여 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편안해지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그걸 위해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시키는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공급하는 것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치료 처방전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호흡기 내과
그리고 내과 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발행하는 이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산소 처방전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으로 산소 발생기 원래의 사용료는 이게 보험이 돼가지고 12만 원이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시간당 일반적으로 이 산소의 공급을 우리가 계속 유용하게 하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게 처방도 계속 받기 힘드니까, 그러면 10,000원 정도의 시간당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는 값을 시간당으로 이걸로 근거해서 계산한다면 여러분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간을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70세까지 기준으로 60억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숨 쉬는 것만으로 여러분 60억 원을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물 사 먹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물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한다면 누가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뭐 물이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 그렇죠? 그럼 얼마에 사서 돼요, 요즘 물? 요 앞에 있는 뭐 500ml 이런 정도의 물이라면 얼마에 사도 돼요? 뭐 1,000원, 기본 1,000원은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들고 먹는데 우리나라조차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물을 정말 여러분이 아프리카나 우물 파서 쓰는 그런 나라나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주는 일들을 해요. 근데 물이 뭐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대다수가 머리털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털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머리털이 젊을 때는 몰라. 나 머리숱이 너무 많아. 미장원에 가면 그 미용사들이 나를 원망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머리숱이 많은 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들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 빠지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촌모라고 생각하면 그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털 3,000개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삼촌모를 여러분이 절개해가지고 뽑아 다시 이걸 잘라서 붙이는 경우 드는 비용이 600만 원이에요. 최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머리숱이 붙어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해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내 오장육부가 멀쩡한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일을 닮아 생각하면서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찬송으로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뭐 하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찬송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겠죠. 성경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 고발당해서 매를 맨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자, 갇혀 있어요. 어떨까요? 상태가 매를 맞았으니까 상처 부위가 쓰라리겠죠. 감옥에 갇힌 밥을 제때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 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상이 크므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또한
지금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또 다른 그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가 막 생기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찬송 불렀을 뿐인데 옥토가 뒤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붙은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뭘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넘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져오는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우리가 선한 일에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착한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선한 일을 또한 착한 일들을 넉넉히 하게 하신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애 끝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어느 날 방문하게 되셔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 향유는 지극히 값진 나드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산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어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기념할 일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런 일들이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감사에서 이 마리아와 같이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는 기념한 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신뢰와 순종함으로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와 순종의 태도의 가장 탁월한 본보기는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요? 왜 내가 집을 떠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시간 나 편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 문화나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 떠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곧장 말씀을 쫓아서 정리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또 갑자기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 드려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해하기 힘들었고 실천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또 아브라함은 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잘 순종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불과 칼을 준비해요. 나무단까지 쪼개요. 그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신뢰와 순종은요,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감사에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들로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을 내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신뢰해서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움으로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로 즐기게 되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뭐 얘가 뭐 돈을 부모님이 수첩을 장부를 갖고 있어서 내가 너 돌 잔치값 얼마, 생일 때 얼마 썼고, 너 학비 얼마 들었고, 병원 갔는데 이만큼 들었고, 너 수술했는데 이만큼 들었고, 이걸 다 기록해요? 기록하신 분이 있나 보네요. 기록 안 해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아무 계산이 없이 무조건적 베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엔 특별한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무조건적인 것을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생자까지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팀 체스터의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주일 아침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느낀 마이크와 엠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어김없이 월요일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굉장히 은혜로웠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됐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어제 교회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시작은 괜찮아요. 그런데 곧 짜증스러운 일이 곳곳에 터지게 되고 도저히 어제의 그 감격을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스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루가 엉망이 될 수 있지? 마이크와 엠마의 월요일 아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리고 어떻게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락없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이 책의 이야기예요. 월요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은혜, 그 기쁨은 간 곳이 없고 그리고 피곤과 짜증의 연속인 일상을 살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에도 여전히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팀 체스터가 이 책에서 말하듯이 도저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순간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루를 기쁘게 살기 되게 힘든 거예요. 하루를 한 시간 잠깐 우리가 뭐 친구 만나서 만난 거 먹고 즐겁게 몇 시간을 즐길 수 있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의 삶이 금방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 우리의 그 상태는 뭡니까?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예요. 근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과 함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온전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7절에서 얘기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떤 거와 같냐면 수도꼭지가 있죠. 닫혀 있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열면 어떻게? 옆에 분에게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콸콸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막 적셔 들어가고 여러분 주변으로 적셔 들어가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감사가 흘러 넘쳐요? 네? 뭐 어떻게 빨리 꼭지를 여세요. 수도꼭지를 열듯이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할 일이 많은 나를 불평불만으로 몰고 갈까요? 왜 감사할 게 많은 내가 오늘도 나는 불평하고 있을까? 교회 오는 길에도 아마 불평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교통의 문제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급하게 막 오느라고 했는데 화장이 안 받아가지고 화가 나고, 그죠? 여러 가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평할 이유들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가득할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충족되지 않는 결핍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밥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먹었어요. 충족됐나요?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며칠 굶어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잔치집에 가서 막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럼 생각하기를 며칠 굶어도 되겠네. 근데 어떻게 해요? 점심 잔치 갔다 저녁 되면 배가 고파요. 좀 이상한 일인 거죠. 위가 늘어나 있어요. 네?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늘어나서 내일 아침은 더 배고픕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었어요? 아니면 좋은 곳을 갔어요?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는 우리를 도저히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의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우리도 생명, 영의 존재가,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떡합니까? 충족되지 않는 결핍감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하자는 말이 굉장히 상투적일 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좋다 막 이렇게. 근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뭐 바꾸는 거?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바꿔보실래요? 마음을 싫은가 보네. 이렇게 또 버팅기지 마 제발. 그럼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스털링대 연구진이 2015년 5월에 성인 남자 86명을 대상으로 심리 테스트하고 건강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뭐라고 써 있어요?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주어진 삶에 감사만 하면 심장병 걸릴 일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막 이런 고민들 안 하셔도 예? 확 주는 거예요. 감사할 만하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할 만하죠. 예, 감사할 만해요. 또 이 스털링 연구진이 2012년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높아지냐면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몇 배? 1.4배 높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이유는 뭡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외부의 어떤 병균이나 아니면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병균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직도 지금 목소리가 감사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자, 월익대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잔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분류된 실험자의 40%가 양질의 뭘 자요?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양질의 잠을 참 잘 자시는 분. 요즘 보니까 숙면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다. 그렇죠? 깊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자면서도 하루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꿈에서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꿈에서도 고민하고 꿈에서도 걱정하고 꿈에서도 일을 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양질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대상의 40%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럼 감사할 만하잖아요. 수면제 먹을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돼요? 자기 전에 감사해 보세요. 잘 때까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숙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을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나를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지금 숙면의 이야기가 이것이 나와 있고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에 비해 우울증 증세가 절반에 가깝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면 뭐가? 우울증이. 보통 이제 임신하면 많은 임신 우울증이 생긴대요. 왜일까요? 감사가 안 나와. 저 왼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데 와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죠? 삶이 내가 너무 제약받고 뭐하고 잠도 못 자고 또 애를 태어나도 그래 계속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엄마 불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릴 이율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차면 입을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우리 몸에 이 감사가 흘러 넘치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건강의 모든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여기저기서 구역들이 모이고 또 기관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감사한 일을 한번 나눠보세요. 한 주일 동안 정말 짜증났어 이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내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다윗을 보면 시편의 그 수많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는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 찬송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오늘 우리의 감사 찬양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또 특별히 감사한 게 세례받는 영혼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벌써 11월 셋째 주를 맞고 있는데 이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 신앙을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막 성장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도 감사해요.
내 건강 주신 게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지금 부유치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하나 한번 감사를 찾으면서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